5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지요.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사랑이요. 교과서적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현실적인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는 것 같으세요? 공부 잘하는 거 못 이뤄드렸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건강한 것 또는 남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또 취업 잘 되는 것 등등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 최고 중요한 건 아니죠.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최고 중요한 것은 아니고 취업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마저도 우리 뜻대로 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 이것도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남들에게 또 많은 인기를 얻으며 누리며 살면 좋겠지만 이것도 최고의 가치는 아닐 겁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두 자녀가 어느덧 한 명은 초등학교 2학년이 되고 또 나머지는 둘째는 5살인데 키워보니까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얘네가 타고난 모습이 있으면 좋겠지만 최고는 아니에요. 저는 얘들에게 이 혼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를 꼽자면 이 아이들에게 건강을 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건강을 원하죠. 영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다, 육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교회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이 바울이 글을 보면은 그 조바심이 느껴져요. 우리가 그래도 어떤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이 바울이 정말로 조바심이 났구나.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너무너무 조바심 남게 지금 글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절 첫 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보았죠. 3장 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내가 간절한 사랑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또 오늘도 5절 시작도 똑같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지난번에서도 우리가 참다 못하여를 시작을 했는데 또 한 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사랑하다가 참다 못하여서. 왜 이렇게 우리가 또 이 사도 바울이 조바심을 내는 걸까요? 왜 조바심이 날까요? 여러분 이게 사도의 마음이죠. 한 영혼을 품는 사도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사도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도전하곤 합니다. 나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영혼을 향한 이런 조바심이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한 영혼을 바라봤을 때 이 한 영혼이 어떻게 될까 조바심이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게 지내지 못하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내지 못하는 모습이 내 눈에 보이는데 편안하면 잘못된 거죠.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8절에 그래서 먼저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이 데살로니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교회가 그래도 믿음 안에 굳건하게 또 건강하게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제야 마음이 놓여서 살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다 살았구나, 내가 너네 걱정하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내가 너네 건강한 소식을 아니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종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큰 위기를 넘길 때, 우리 가족이 어떤 위기에 처했다가 그것을 헤쳐나갈 때 야, 죽다 살았다, 이런 표현을 쓰곤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표현을 듣고 또 아마 써보신 적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해결됐을 때 우리가 죽다 살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저도 그런 표현을 정말 여실히 느낄 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녀를 키울 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제 첫째 아이가 지금은 9살인데 2돌 때쯤 되었을까 굉장히 아팠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을 때인데 그때 이 남아공에서 계절이 지날 때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기관지가 조금 약했는데 기관지염이 굉장히 심하게 온 거예요. 얼마나 아팠는지 목이 심하게 부어서 2돌이 안 됐으니 얼마나 조그맣겠어요. 조그만 아이가 소리를 내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이 붓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쯤 되면은 고열이 심하게 나서 아이가 잠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들쳐업고 동네에 있는 큰 병원을 찾아서 갑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 아이를 살펴보더니 당장 입원을 해야 된대요. 이 아이가 지금 기관지가 많이 부어서 당장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미 기운이 너무 많이 빠졌대요. 그래서 입원 수속을 하고 링거를 꽂으러 들어가는데 링거를 의사가 잘 못 꽂더라고요. 2돌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혈관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 꽂아요. 근데 아내는 이 주사 꽂는 거를 잘 못 보겠다 해서 제가 대신 들어갔는데 의사가 저한테 부탁해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양팔을 딱 잡아달래요. 그러니까 제 눈앞에, 코앞에 아이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링거를 꽂는데 괴로워하는 모습, 우는 모습, 발버둥 치는 모습이 제 눈앞에 고스란히 보이니 제가 참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 견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 울기 시작해요. 이 링거 꽂는 게 뭐라고, 링거 꽂는 거 보면서 제가 막 울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빠 나가고 엄마 들어오래요. 내가 신경 쓰여서 링거를 꽂을 수가 없다고, 아빠 나가고 엄마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대신 들어가서 링거를 꽂았는데 그렇게 다행히도 이제 몇 날 며칠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제 차도가 있어서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야, 죽다 살았다. 진짜 죽다 살았다. 내가 아픈 건 아닌데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을 정도로 내가 마음이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살게 되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사도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전까지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이 교회가 잘 있을까?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잘 버티고 있을까? 너무너무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유혹에 넘어질까 봐 항상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을 따라서 5절을 쓰게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환난 때문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미혹하지 않았다는 것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보낸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있었죠. 지금 바울도 그 환난 때문에 고린도로 쫓겨가게 된 상황이죠. 바울의 마음에 계속 걱정이 됐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혹시나 미혹에 당해서 넘어지진 않았는지. 그래서 그들이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미혹 때문에 그들이 한 수고가 헛된 것이 되진 않았는지 두려워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결론적으로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이 거룩한 조급증을 가지고 계속 궁금해하고 기도하고 또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까도 부탁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항상 저와 또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런 조바심이 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가 어려워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음이 놓이기 전까지 어려워하는 게 있었는데 사도가 지금 가장 어려워했던 게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랑 연관된 것일 텐데 이 교회가 어떤 상황에 빠지는 게 가장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사도에게. 그건 바로 교회를 유혹하는 문화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유혹하는 문화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사역하던 때나 오늘 지금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건요, 고통이나 환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이나 고통 같은 건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구나 하고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 고난과 박해를 넘어왔습니다. 또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그 환난과 박해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더 자주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혹입니다. 유혹.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쓰는 전략은 환난이나 박해가 아니라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유혹이 닥쳐올 때 유혹을 이길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모습을 공략하려 할 겁니다. 제가 막이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략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약한 게 뭘까? 그거를 가지고 유혹을 하려 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해는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굳게 먹는다면 물론 어렵지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이라는 건요, 내 등 뒤로 몰래 다가와서 우리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를 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물이 뭐가 있을까요? 유명한 건축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번 상식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탈리아 하면 생각나는 건축물 콜로세움 하나입니까? 네, 콜로세움이면 뭐 다 됐죠. 그렇죠? 또 이것도 있죠.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아십니까?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멋진 건축물들 중에서도 저도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의리의리해서 사진을 봤더니요, 사진으로 보는 것만 해도 이 건물이 엄청난 그 웅장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성 베드로 성당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는데 혹시 어떤 사람들은 역사에 좀 해박한 사람이면은 혹시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면죄부를 팔았던 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지금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성당을 짓는데 자기의 있는 것들을 헌신했겠죠. 물질도 바치고 자기의 시간도 바치고 모든 관심을 이 성당 짓는데 다 쏟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옆에 대성당만 있는 게 아니라 대성당 옆에 경당이라고 조그만 것들을 또 짓게 되는데 이탈리아 말로 카펠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짓는데 각 가문마다 자기의 가문의 힘을 다하여서 이 경당을 짓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경당을 지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데 지을 때마다 명분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이 경당들을 지어요. 우리 가문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대성당 옆에다가 경당을 짓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헌신과 희생과 노력을 바칩니다 하고서 짓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로는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한 명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다고 하면서 내 물질을 들여놓고는 이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은 드릴 수 있지, 우리 가문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너네들은 이거 못하지, 우리 가문은 지금 이거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돈 낼 수 있고 이 정도로 우리 가문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 이런 욕망을 이 헌신과 희생 가운데 투사해서 경당들을 지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주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검은 속내가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혹입니다. 유혹의 실체예요.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도 이 공동체 내에서 있으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또 봉사하고 섬긴다고 이 공동체를 여러모로 애쓰고 수고한다고 얘기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가 얼마나 화를 내고 불평을 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틀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는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그 욕망을 틈타서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거룩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바친다고 하지만 마귀는 이 틈새로 들어오게 해서 이 가장 거룩한 일에 우리가 투자하게 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기간 힘든 와중에도요, 우리 공동체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와중에도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에 약 30여 명의 새 가족이 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좋은데요, 주님이 기쁘셔야죠. 우리는 기뻤죠. 코로나 가운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새 가족이 계속 올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쁜데 주님이 기쁘셨을까? 주님이 기쁘셔야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유혹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더 좋아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전에 예배에 못 나오던 지체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회복이 될 것이고, 또 코로나 기간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새 가족들이 찾아두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건강성을 유지한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리가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두고 바라봐야 될 것이 우리 공동체 내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는가, 우리 그 공동체 내에 속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졌던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죠. 주님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로 닮아가는 이 변화에 집중하지 못하면 큰 성당 지어놓고 좌우에 자기 이름 위에서 경당을 짓는 이 로마 사람들과 이탈리아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깨달음 끝에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이런 고민을 했는데, 우리 라이프 캐쳐 공동체가 또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뭘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뭘까? 잘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뭐라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했을 때 저라고 생각했어요. 담당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런 사역들을 했고 새 가족들이 오는데 욕망을 투사해서 기뻐했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는지, 내가 주님이 기쁘셔야 할 걸 생각 안 하고 내 육신적인 기쁨으로 기뻐했던 사람이 사실 여기 있는 저였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저에게 질문했던 그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라이프 캐쳐 부흥의 걸림돌이십니까? 아니면은 디딤돌이십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더 섬겨야지요, 헌금 많이 해야죠,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이 욕망이 투사되지 않은 채로 순수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 라이프 캐쳐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먼저 사랑하면서 다가오십니까?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되셔야죠. 이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미혹하는 자가 이 교회를 공격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헛될까 봐 두려워했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헛수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알게 됐죠. 짐승에게도 이런 전염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몇 해 전에
돼지열병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돼지열병이 있는데, 그래서 이 돼지열병이 한 마리가 이 돼지열병에 걸리게 되면은 나머지 사람이 아니죠. 나머지 돼지들도 이 한 마리 때문에 건강한 돼지들도 다 땅에 파묻어야 됐어요. 헛수고가 되는 거죠. 이 돼지들은요 정말 토실토실해요. 병에 걸리지 않은 돼지들은 토실토실하고, 이 주인이 이 토실토실하게 돼지를 키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애정과 정성을 쏟았겠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돼지 한 마리가 아프리카 열병에 걸려버리면 확진이 되는 순간 그 모든 돼지는 건강하던 돼지라 할지라도 다 생매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헛수고라는 게 바로 이게 헛수고죠. 사도가 멀리 떠나서 이 데살로니가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두렵고 또 무서운 까닭은 무엇이냐면은 힘들게 해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혹여나 이 미혹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까봐, 이 교회에 정말 많은 수고를 쏟아 부었는데 이게 헛수고가 될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 살처분한 돼지처럼 쓰임받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의 모든 애정과 진액을 다 쏟아 부었는데 살처분한 돼지처럼 쓰임받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시작하는 대로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냈더니 소식이 왔어요. 다행히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것 같은 일들이 크게 있진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았는지 감사했습니다. 디모데가 전한 소식이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로 그 교회가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섰다는 거예요. 많은 박해도 있었고요, 헬라 문화 가운데 많은 유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지만 이 박해와 유혹을 다 견디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견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네들끼리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했듯이, 주님께서 이 성도들을 사랑했듯이 그들도 서로를 대할 때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세 번째로는 멀리 떠나 있는 사도를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또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가 전한 소식 있잖아요. 이 디모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하고 바울에게 전할 때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데, 이 기쁜 소식을 헬라어로 하면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앙겔리온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했던 것,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냐면은 우리가 죄가 있었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이게 맞습니다. 맞죠? 우리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로부터 들은 그 기뻤던 소식을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견고하고요, 서로 사랑하고요, 사도들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늘 두 가지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원래적인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 우리의 삶이 그 증거로서 변화된 것, 이것이 두 번째 복음인데, 두 번째 삶도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라이프캐쳐에 이 두 가지 복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두 번째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끝에를 보시면은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로 위로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뭘로 위로했죠? 돈으로 위로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 어떤 다른 우리 육신을 편안하게 할 만한 것으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디모데로부터 들려왔던 그 소식, 사도들을 기억하고 사도들이 전해줬던 그 복음을 기억하고 따르려 하고, 지금도 사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여전히 박해와 궁핍과 환난 아래에 놓여 있는 사도들이 위로했다고 바울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넘치도록 또 위로하고 또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또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이라고 했죠. 우리가 많은 박해와 유혹과 핍박이 있었지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큰 박해 가운데 비록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함께 있지 못하고 멀리 고린도까지 내려와서도 사도의 바울의 마음은 늘 데살로니가로 향해 있고 박해와 유혹 가운데 잘 견디도록 밤마다 기도했는데 디모데로부터 이제는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살리라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쓰이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쓰였는데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기 이 굳게 서다라는 단어와 살리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 번 굳게 서고 한 번 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뜻이고 한 번 그냥 살겠다라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사도들도 끊임없이 기뻐한다는 뜻이죠. 끊임없이 살겠다는 거죠. 교회가 끊임없이 갱신되고 끊임없이 성숙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사도가 끊임없이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는 과정에 르비딤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 르비딤 광야에서 정말 최악으로 얍삽한 적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아말렉이라는 적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얍삽하다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치사한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따라오면서 가장 뒤에 처지는 약한 사람들만 공격했어요.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여자들만을 죽이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모세가 높은 데 올라가서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은 집니다. 그런데 모세도요 사람이잖아요. 처음에는 손 들어야 된다는 그 이긴다는 명분을 생각하면서 손을 계속해서 들고 있더라도 팔에 힘이 없어서 자꾸 내려옵니다. 그럼 여호수아 군대가 집니다. 그럴 때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세의 팔을 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뭐라고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야, 팔 내리면 지는 거 뻔히 아는데 야 모세 너 정신이 있는 거냐? 정신 바짝 차려야지. 저게 지도자라고 뭐 이렇게 비난했습니까?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이 모세의 팔 아래에 들어가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떠받쳤어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그 밑으로 들어가서 떠받쳐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죠.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이 힘들고 공고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죠. 연약해서 자꾸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봤을 때 너 신앙이 왜 그래? 비난하면 안 돼요. 자꾸 비난하면 안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좀 연약한 지체, 내 옆에 봤을 때 저 지체가 무너져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지체가 보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에게 그렇듯이 우리도 그 지친 팔 아래로 들어가서 떠받쳐야죠.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볼 때는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한 지체가 보이면은 그 피곤한 팔 아래로 들어가서 팔을 들어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힘이 하나도 안 들고 떠받치다 보면 나만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겨야 할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은 내가 피곤하더라도 우리 서로가 피곤함을 알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견고한 팔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이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서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서로가 연약함이 있었을 때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였고 이런 부족함에도 사랑하면서 지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었고 큰 기쁨이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 잘하고 있으면 더 이상 욕심 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부족함이 보여서 보충을 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빨리 보충해 주고 싶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모자람이 있었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모자라고 아픈 부분을 보충해 주려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이미 들었지만 자기가 직접 빨리 가서 이 교회의 상황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 마지막 부분에 기도 제목을 붙이게 되는데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4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먼저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이 빨리 열려지도록 역사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 거기 머무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라고 했을 때 네, 저는 옆에 사람 사랑합니다, 이런 어떤 상투적인 대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사랑이 주변 지역에까지 소문이 났듯이 우리도 옆에 있는 교회, 옆에 있는 지역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공동체의 지체들이 굳게 서는 것입니다. 어떤 박해와 유혹도 능히 이기고 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자기 본분을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로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거룩함으로 너희가 보존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와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너희가 거룩한 생활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거룩함의 영역에 있어서 흠이 없기를 바란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4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처음에 3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테니까 마지막 4번째 것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주님 앞에 흠 없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거룩합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큰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내면이 주님 앞에 고스란히 다 드러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야, 너는 정말 참 흠이 없는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천국에 합당하구나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남들 다 정죄하고 나 혼자 거룩한 것 같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게 우리 스스로의 모습 아닙니까? 나 개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심판장이 되어 주실 것인데 그 재림하시는 그날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봤을 때 거룩한 존재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 기도 제목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들을 참 잘해요. 우리 교회도 사역들을 참 잘하죠. 여러분 청년들도 올 한 해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참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거룩함의 영역에, 우리 삶의 거룩함의 영역에, 내면의 영역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위한 바울의 4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죄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죠. 연약함 가운데 짓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빨리 회개해서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코로나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 신앙 무너질 수 있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속히 입혀주실 수 있도록 빨리 우리들 가운데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 죽다 살았다 이 말을 한다고 했죠. 애기 아픈 것 간호하다가 내 심정이 정말 죽다 산 것 같고, 또 애기 이제 아직 우리 자녀들은 사춘기를 겪지는 못했습니다만 옆에서 키우는 걸 보니까 사춘기 자녀들 키우면서 부모가 늙습니다. 그 사춘기 자녀 감당하다 죽다 살고, 취업, 결혼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려요. 이것 때문에 육신의 병을 얻기도 하죠. 죽다 삽니다. 우리 라이프 캐쳐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도 그럴 거예요. 건강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죽다 살 것 같은 아픔과 간절함이 주님께서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대답해야죠. 주님 앞에 견고한 우리의 삶을 보여드릴 차례예요. 여러분,
거룩함으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참지 못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소그룹 구성원들을, 우리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우리도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 충분히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